우리 기도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그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하여 입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 특별하게 냉정하게 생각하고 참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들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방송을 듣는 거예요? 너무한데?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지난주에 제가 힘주어 강조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적용이다. 믿음은 적용이다. 그 야고보서 전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대한 그 적용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그러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고 마땅히 취할 것들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양육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 둘째는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버릴 거를 많이 내버린 사람. 취해야 될 것들을 많이 취한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뭐 성경 많이 한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버린 사람.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많이 취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적용인데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관한 적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야고보서 그 1장 21절 이유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환난 날에 고와 과부를 돌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약하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모임 안에서도 어떤 외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우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될 영적인 어떤 자격들을 우리가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물론 이제 제가 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대한 적용 부분에 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이 혀에 대해서 또 이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더불어서 좀 필요한 대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야고보서 3장 13절 이후부터 18절까지는 특히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예, 뭐 구원받은 성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좀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혜와 총명 좋죠. 그렇죠? 우리 때때로 젊은 형제와 자매들을 기도할 때, 특별히 또 애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막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기도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지혜와 총명을 정말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답게 이것을 이 아이가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께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분별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임일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더 풍성하게 거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식과 구변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 보면 어떤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 모임 단위로 보면 이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일반 성도끼리 분열 일으키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분열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이 지혜와 총명 좋은 것인데 이 지혜와 총명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일단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가르침받는 사람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 뭐냐? 첫째는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해주는. 자,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되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거룩함과 독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날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보수라기보다는 독선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열매들이 좋진 않아요. 이제 앞에 좀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와 총명은 항상 혼란을 가져요. 혼란을. 자, 일단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총명은 사람들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화평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오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을 판단해요. 너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를 해요. 그럼 막 교제를 끊고, 그래가지고 막 고립됩니다. 이런 사람을 독선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와 총명은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정말 남들과 비교할 때 거룩해.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한참 못 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과 말하게 할 때 내 혀로 입천장에 달라붙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그들을 책망치 못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게 할 때 다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라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막 극단적으로 막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너희는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막
교제를 끊겠다는 둥 이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서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책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 깨닫게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성도들에게 정말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과 다른 것들은 마치 아닌 것처럼 먼저 막 그냥 까댄 다음에 딱 내가 강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경기 지역 사역자분 때도 발표할 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왜 그렇게 표현하냐.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딱 마음을 닫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도 제 문제점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어요. 또 다툼이 있어요. 자, 한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전 번역 성경은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분명히 지혜예요. 분명히 총명이에요.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좀 잘 분석해 봅시다. 아니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마귀로부터 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할 그런 지혜와 총명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마귀로부터 왔다면. 저는 이 지혜와 총명 자체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잘못된 의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기 유리하게 막 끌어다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구절들만 골라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인용을 해. 또 말씀 해석을 해도 자기 위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서 독한 시기는 뭘 의미합니까? 경쟁심. 경쟁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뭐 말씀이 좋네 어쩌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속으로 나도 그 사람 이상 하는데 막 해가지고 괜히 막 자기를 막 돋보이게 하려고 은근히 막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까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독한 시기인 거죠. 지금 경쟁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쟁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자기 것을 막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막 어거지라도 막 해석을 해서 막 자기가 옳다고 막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옳다고 막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평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1988년도에 전국 모임 수양회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 모임에 청거된 지 얼마 안 됐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그 관악교회 함께 있던 형제들이 이제 다 이렇게 대전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그 분당북교 황성민 형제 그리고 지금 이제 평택 그 중앙교회 있는데 그 송교수 형제 이렇게 이제 셋이서는 1박만 참석을 했어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이제 셋은 밤차를 타고 부산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때 부산에서도 수양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전국 모임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싶었었는데 부산에서 따로 한다니까 이제 대표로 인사를 하게 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서 한 사람들은 수양이를 따로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소위 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양을 할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정말 그 수양회를 이끌어갈까? 아니면 대전에서 모여서 수양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수양회를 이어갈까? 그래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계속 끝까지 참석을 하고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나와야 되는지 한번 가서 보고 결정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마침 갔는데 한 형제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계속 대전에 모인 사람들 막 비판하느라고 이제 끝나고 나는데 저희들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따로 부르더니 자기들이 왜 수양회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떤 한 형제님을 특정해가지고 계속 그 형제님의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고 인사하고 그냥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보통 저희 경험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참 잃어버린 게 굉장히 주님 앞에 가슴이 아픕니다. 뭐냐면 우리 수양회를 하잖아요. 보통 3박 4일을 수양회를 합니다.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사람들의 얼굴이요 빨갛게 달아있어요. 말씀이 취해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다 충만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도 막 얼굴이 불그스럽고 막 흥분된 얼굴, 상기된 얼굴 정말 충만히 얼굴이 보였어요.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수양회 끝나고 교회 딱 돌아가잖아요. 수양회 참석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영적인 차이가 확 두드러졌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저희는 혹시 그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부산 쪽에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들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은 경쟁, 다툼 이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말로 하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됐습니까? 찌그러지라 이 말이야. 그냥 찌그러져 있어. 나서지 말고. 근데 그때 그 부산 쪽에 수양회를 주도했던 분이 한 번에 이제 서울 지역 주최해가지고 전국 사역자 수양회를 할 때 이제 말씀을 그분이 또 1시간 전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자기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참석 안 해요. 말씀을 전해야지만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제 가슴에서 막 피눈물을 터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임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모임처럼 성경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이 저는 그때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우리 모임에 희망이 안 보였어요. 제가 정말 속으로 막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그분 목회 못하네요. 이혼하시고 목회를 못해요. 이 내 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시기, 경쟁의식, 다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도구로 삼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고 또 육신적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적인 거, 이 귀신의 것이라고, 이 세 가지는요 다 사실은 하나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망에서부터. 이 사망은 죄로 인해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간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게 되고,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마귀의 것이 되었어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것은 다 사실은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온 지혜라는 것, 총명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나중에 일으키게 됩니까?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지혜와 총명이 만약에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보면 옳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옳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지혜와 총명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경쟁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무엇으로? 13절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할 때 온유하게 또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이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강연할 때 보면 참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막 은근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그냥 조금 얘기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고, 그리고 참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남을 이렇게 까는 얘기를, 비판하는 얘기를 조금도 안 해요. 자기가 말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것 같지 않은 것을 딱
비판하시는데도 그것들을 두드러지게 비판하지 않고 참 수용하듯이, 그래도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듣게 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저는 잘 그걸 못하니까. 그거 이게 흉내나 보면 너무나 막 지루하게 듣는 사람 막 졸게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 근데 좌우지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한다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잘 알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돕고 도우려고 해도 어때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거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 정말 이 지혜가 성결을, 그리고 화평을, 그리고 관용을, 그리고 양순을, 그리고 긍휼을,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편견과 거짓 없이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지혜와 총명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제대로 버린 사람이냐, 마땅히 취할 것을 제대로 취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화평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을 보면 하나님 요셉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애굽 백성을 위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더러운 것을, 또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일, 이거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이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계속 받는 일,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적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어거지로 수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신앙생활의 전부니까 마땅히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이 가르친 일 외에도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세우려고 할 때, 그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 은사만 우리가 갈고 닦을 게 아니라 버릴 것 계속 잘 버리고 취할 것 계속 잘 취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